한국 전쟁 66주년이었습니다. 저도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 할머님에게, 저희 부모님에게 전해들은 이야기, 그 정도 알고 책을 보고 알고. 그래서 6.25 전쟁이, 6.25 한국 전쟁이 저에게는 먼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요, 한국 전쟁은 시작되면 안 되는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끝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한국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63세 이후의 분들이 50년도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거의 대개 5세 이쪽 저쪽 기억은 잘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거의 70세가 되신 어르신들 이상이 되는 분들이 6.25 전쟁 그거 내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또 6.25 전쟁 끝나고 초군 목피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도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내 이야기겠죠. 그러나 한국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전후 세대에게 전쟁은요, 기나긴 역사의 한 장면이고 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정말 전후 세대에게 한국 전쟁은 너의 이야기에 불과한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휴전선에서 총성이 울렸고, 그리고 우리의 기억에 아직도 생생하지 않습니까? 서해에서는 남과 북이 해상에서 교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종종 TV에서 보는 수많은 이산 가족들이 북에 있는 가족과 친척 또 혈육을 보고 싶어서 오매불망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또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다가 남과 북이 전국이 경색이 되면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는 경제인들의 문제. 한국 전쟁은요, 지나간 세대의 그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내 이야기예요. 한국 전쟁은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 그리고 생활 현장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예요. 정전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멈추었다 뿐이지 전쟁의 불씨가 지금도 늘 어디에선가 불타오르고 있는 땅 아닙니까? 한국 밖에서 한국을 보면요, 한국은 대단히 위험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을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쪽으로 직장 생활을 하러 간다고 그러면 허락하실래요? 반대하실래요? 그런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보다 대한민국이 더 무섭고 힘든 나라로 우리나라 외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으시죠? 가끔 미국에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불었다더라 그러면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해 보지 않으세요? 허리케인은 주로 미 남부 그리고 동부를 강타하고 지나갑니다. 미국 중부하고 서부에는요 허리케인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주로 이제 여러분 가족들이 LA 사시거나 아니면 서쪽 북쪽에 워싱턴에 사시거나 오레곤에 사시거나 미시간은 좀 해당되겠다. 그런데 살면 우린 잘 모르니까 전화하잖아요. 야, 거기 괜찮냐? 그런데 거기는 허리케인이 강타한 지역하고요, 비행기만으로도 5시간, 6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잠을 안 자고 꼬박 자동차를 운전하면요, 한 30시간, 35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멀어요. 한 나라일 뿐이지, 땅덩어리만 같을 뿐이지 다른 나라나 같은 곳입니다. 외국에서는요, 대한민국에 북한에서 침략을 했다거나 도발을 했다거나 아니면 미사일을 쏜다거나 그러면요, 한국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잘 살잖아요. 저러다 말았어. 지난번에도 그랬어. 미사일을 쏜다 그래도 한국 국민은요, 꿈쩍도 안 해요. 연평도 부근에서 그렇게 치열한 교전이 있어도 한국 국민은요,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요. 이게 사실은 담대하기보다는 무디어진 거죠. 그러다 갑자기 이제 일이 터지면 그러면 이제 혼비백산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전쟁이요, 너의 이야기 아닙니다. 내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저는 한국 전쟁에 관계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도 아니고, 제가 그런 실력가도 아니고, 한국 전쟁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얽혀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1950년도에서 53년 사이에 외국 군인이 약 150만 명이 대한민국 땅을 밟았답니다. 한국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었어요. 우리 전쟁 같은데 이건 우리 전쟁 아니었습니다. 세계에 있는 수많은 열강들이 세계 전쟁으로 번질 것을 이 나라에서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의견들도 대단히 많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 땅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을 지나간 선교사들의 이야기들이 이리저리 얽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 속에 알고 있는 선교사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선교사님은 이 땅에 와서 선교를 해보려고 하다가 아내도 이 땅에서 풍토병으로 잃고 자식도 잃고 그리고 자기도 변변하게 선교 활동 못 해보고 죽은 선교사들이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광야에 와서 선교를 좀 했다고 했던 사극에도 가끔 나왔는데요, 헤론 선교사는요, 광야원 만들고 나서 그리고 조금 진료 활동하다가 죽었어요. 이질로. 요즘 같은 병도 아니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야 자료가 좀 있지만 부산, 전라도, 경상도, 평안도, 함경도에 와서 헌신하고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리기 위해서 수고했던 선교사님들이요, 선교를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은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선교의 헌신과 그분들의 순교의 피가 사실은 우리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꽃을 피웠잖아요. 우리는 그 덕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대단히 많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발굴이 될 때마다 우리는 감동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감동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감동을요, 우리는 다른 곳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유명 백화점에서 행사를 하는데요, 10분 동안 뭐든지 좋습니다. 아무거나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뭐 가지고 가실래요? 평소에 생각해뒀던 좋은 물건들 뭐가 있습니까? 저라면요, 평소에 봐뒀던 보석 가게에 가장 좋은 다이아몬드 하나만 갖고 나올 거예요. 바쁘게 뛰어다닐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뛰어가겠구나. 그럼 저도 이제 뛰어가가지고 제가 봐뒀던 최고로 비싼 다이아몬드 하나만 갖고 나오면 돼요. 밖에 나가서 팔아서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됩니다. 시간이 제한되고 공간이 제한되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한계 상황이다 그럽니다. 이런 한계 상황에 빠지면요, 그동안 생각했던 가치의 여러 가지 항목들이요, 재배열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한 2년 전에 저희 사택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손가락 2개가 부러졌잖아요. 그런데 이 손가락 2개가 부러지니까요, 왼쪽에 손가락에 가지런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차를 운전하다가 뭐가 떨어지면요, 아무리 해도 안 집어져요. 이 녀석은 어긋나가지고. 얘는요, 잘 집어내요. 평소에는 이렇게 손가락에 가지런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는데 부러지고 휘어지고 보니까요, 감사해요. 그리고 참 고생했다 그동안. 너 감사한 걸 내가 몰랐다. 그 감사가 돼요. 여러분, 다리를 다쳐본 분은요, 2 다리가 성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면 젊어서 일할 때 아이고 좀 쉬어봤으면, 좀 나도 좀 누려봤으면 했을 그 젊었을 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전에 문제 없이 평탄하게 지나갈 때가 그때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는 때로 하나님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가만히 이면을 보면요, 큰일 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상을 허락해 주시면요, 그건 감사가 안 돼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묵상할수록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생명이잖아요.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숨을 쉬고 있고 내 심장이 뛰고 있고 내 몸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동안에는요, 생명 귀한 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두면요, 아무것도 귀한 게 없어요. 돈이요, 먹는 거요, 입는 거요, 그게 뭐 귀해요. 생명이 최고로 귀하죠. 한계 상황에 봉착하면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가치들이요, 다시 바뀝니다. 가치의 재배열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가치의 재배열을 이루고 그의 생을 산 사람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한 것을 당부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롭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을 따라 살다가 그 마지막이 어디였는가 하면 지하 감옥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 살다 보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하십시다. 고난입니다. 또 따라하십시다. 형통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옵니다. 복음을 따라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원리에 따라서 주의 말씀 따라 살면요, 형통해요. 그런데 또 주의 말씀 따라 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디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자꾸 살겠다고 하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자고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니까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겸하여 옵니다. 고난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형통만 오는 게 아니에요. 형통과 고난이요, 얼기설기 얽혀서 우리의 생에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문제가 뭐예요?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고 하면요, 산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릴 겁니다. 일단 저부터 뛰어내려 보고 싶어요. 떨어져도 안 죽는다 그러면 저는 63 빌딩에서 뛰어내려 보고 싶고 남산의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고 싶어요. 왜요? 궁금하니까. 어떨까? 만약에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요, 심해 저 밑바닥에 수 킬로미터까지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산에서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왜요? 죽을까 봐. 100m 아래 250m 아래로 내려갔다가 사람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잠수부도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오려면 감압실에서 한참 동안 기다리잖아요. 왜요? 죽을까 봐. 죽을까 봐 사람들은요, 주춤주춤합니다. 죽을까 봐 사람들은요, 무엇을 못할 때가 많아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주님의 부활은 그런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자기가 목격했고 그리고 믿기 때문에 죽음을,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주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그의 인생의 현장에서 경험해서 알았어요. 주님을 경험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는데요, 어떤 확신이었는가 하면 내게 허락하신 이 믿음, 주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지키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혹시 부끄러워 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을 두려워 하십니까? 아니면 그 앞에 직면해서 담대하게 서십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만약에
사람들 앞에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 부끄러워하지. 너희가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다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여러분,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100% 거룩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놓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린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비록 부끄럽지만 부끄럽지 않게 아버지 앞에 서겠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내가 너희 위해 십자가 지고 너희 위해 내 몸 버려 살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런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그래, 나도 부끄러워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으시겠다고 하는 것보다는요,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구멍이 뚫린 겁니다. 구멍 뚫린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대우하시겠다, 믿음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야 할 때 예수 믿는 것을 만약에 주저한다면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여러분의 경제로 찾아오고 건강으로 찾아오고 자녀들의 문제로 찾아올 때 여러분, 불평이 먼저 앞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난과 성경의 인물들의 고난을 생각하면요, 그들이 당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고난은요, 우리의 일상에 대단히 많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워하십니까?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의 현장에 직면할 때 고난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비록 신앙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고난, 불평과 불만으로 맞이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후서 아니에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기록해서 보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순교당합니다. 바울이 3번 감옥에 들어가는데요, 1차, 2차는 가택 연금이에요. 세를 내서 로마의 한켠에 방을 얻어놓으면요, 로마 군병들이 파수를 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밖으로 출입은 못하지만 사람들을 초대해서 만나는 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1차, 2차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3번째 들어간 곳은요, 가택 연금 수준을 넘어서요, 아무도 못 찾아와요. 어쩌다가 한번 만나려면 어렵사리 만나야 돼요. 지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살아나온 사람은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감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요, 아, 나 이제 죽는구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을 걸 알았어요. 이때 써서 보낸 게 디모데 후서니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세계를 3차를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꼭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중요한 이야기들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의 제자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 하는가 하면 따라하십시다.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바른 말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복음을 말합니다. 바른 말, 건강한 말씀,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 간직하라, 그 말이에요. 13절에도 지키라고 되어 있고 14절에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에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keep up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간직해라. 14절은요, 가을드 하라는 겁니다. 보호하고 수호해라. 그래서 13절에 14절에 지키라고 되어 있지만요, 원래 의미는요, 좀 달라요. 바른 말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 복음의 말씀을 본받아서 간직해라. 간직하다고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때로 말씀을 읽다가 그리고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는 게 있죠.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 받으시는 게 있죠. 그 말씀을요,
따라서 살아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간직하는 거예요. 옷을 만드는 사람들, 옷 만드는 곳에 제가 한번 디자인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양복을 만들고 아무리 멋진 옷을 만들어도 맨 처음에 본을 하나 뜨더라고요. 두꺼운 종이로 본을 떠요. 한 10개, 12개 본을 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초크로 그려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자르고 다음 공정으로 넘겨주면 그걸 사람이 재봉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마감질하고, 그 주변에 붙일 거 붙이고 뗄 거 떼고 접을 거 접고, 그러면 옷이 하나 만들어져요. 아무리 비싼 옷, 아무리 싼 옷이라 할지라도 맨 처음 작업은요, 본 뜨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본받으러 가는 게 무엇이냐? 본뜨라는 거예요. 뭘 본뜨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에 본뜨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에 착 붙이고요, 그려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러면요, 실패하고 성공을 반복하다가요,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복음을 본받는 것은요, 복음의 말씀을 밑그림으로 내 일상에 한번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바른 말을 본받아 간직하다 보면은요, 수많은 시도를 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과해야 합니다. 곧바로 성공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곧바로 성공해서도 안 돼요. 곧바로 성공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감동받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본받아 간직하는 것이냐? 그 말씀에 나를 한번 맞춰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심어보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도 몸부림치다 보면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갖는 것이 무엇이냐? 영향력을 갖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해요. 뭔 영향력인 줄 아세요?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향수를 우리가 사지 않아도 향수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향수가 내 몸에 배요. 담배를 내가 피우지 않아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내 몸에 담배 냄새가 배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아서 내 말씀을 거기에 붙여서 자꾸 말씀으로 본을 떠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시도하면 어느 순간인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향기를 내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곳에 영향력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버지를 우리는 멋진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머니를 우리는 거룩한 어머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본받아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삶에 간직해서 여러분의 생에 영향력을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또 부탁한 게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이라고 해놓아서 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아요. 원래 의미는요, 값비싼 것, 귀중한 것, 가치 있는 것.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졌다. 우리 질그릇이잖아요. 우리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몸에 생명 떠나면요, 흙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가 계셔요. 질그릇 안에 보화가 계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보화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 가장 존귀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 속에 주어져 있는 복음이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원시복음, 원색적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구원자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에 다시 오실 것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사망을 패하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아름답지요. 가장 귀하지요. 가장 존귀하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궁극적인 두려움이 죽음인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죽음 너머에 다른 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존귀합니까? 아름다운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처럼 가치 있는 복음을 지키라, 수호하고 보호해라.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보면요, 복음이 희석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 삭제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 왜곡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에 무언가를 첨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오염되는 것을 막아라. 그것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달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바울에게 부탁했다 그랬어요. 부탁이란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이영삼 장로님에게, 장로님, 제가 오늘 식사를 좀 하고 싶은데 장로님 저에게 저녁 한 끼 대접해 주실래요? 이런 부탁이 있고, 장로님 제게 사실은 한 10억 정도 있습니다. 이 10억 장로님에게 맡길 테니까 좀 보관해 주실래요? 이런 부탁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위탁은 무엇이냐?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good deposit 그려놨어요. 디파짓이 뭔지 아죠? 선수금이에요. 미리 예금하는 거예요. 보증금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히 값지고 좋은 것인데 이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탁했어요. 디파짓했어요. 부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해야 할 건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걸 받은 사람은요, 의무가 하나 주어집니다. 무슨 의무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할 의무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나에게 위탁받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분명히 내게는 사라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게는요, 이게 더 풍성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면, 예수를 나눠주면 나눠준 만큼 나는 가난해지나요?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나눠준 만큼 나는 더 부유해져요. 아니, 나눠준 것보다 더 귀하게 30배, 60배, 100배를 나에게 채워주세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먼저 누리면 되고요, 그 다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복음의 전달자라 해요.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위탁받은 그 복음이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간단하게 통과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수많은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한국에 전달된 복음은요, 일제강점기도 통과하고 한국 전쟁통도 통과하고 전쟁 이후에 냉전 이데올로기로 얼마나 좌우 대립 때문에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았습니까? 그래도 그 시대도 통과하고, 냉전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절대 진리가 없는, 그래서 절대 진리를 희석시키고 구멍을 내려고 하는 그 시도들 가운데서도 복음은요, 지금까지 시대와 국가와 사람들의 심령을 뚫고 우리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이 진군하는 데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요, 성령께서 복음이 계속해서 진군하도록 도움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위탁받으셨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전달해 줘야 합니다. 전달해 주는 분이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친지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전달해 줘야 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요, 목사와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일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중세와 근대와 현대를 통과하고 한국에 도착했어요.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복음이 뚫고 가는 것은요, 그 어느 시대도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복음을 밀고 가면요, 그 누구도 그 복음 앞에 서서 막을 사람이 없어요. 공산나라도 통과합니다. 이슬람권도 통과해요. 왜요? 성령께서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가 위탁받은 복음을요, 우리가 위탁받은 이 아름다운 것을 이반족들에게 전달하려고 해요.
올 가을에 이반족 집중 선교를 통해서 이반족에게 복음의 전달자로 갈 것입니다. 아름다운 복음을 이반족에게 전달하는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역사의 흐름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헌신한 게요, 우리나라의 역사의 그 사건의 현장 속으로 콕 들어박혔어요. 성육신 한 거예요. 그런데 와서 성육신 한 게 무엇입니까? 대단한 것을 했나요? 아니에요. 이 나라에 처음 왔던 토마스 선교사는요, 쪽복음 나눠주다가 그냥 죽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수많은 선교사들, 아니 그들 말고 기록에 남지 않은 수많은 선교사들요, 풍토병으로 거의 대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나라에 헌신하고 아들의 아들이 이 나라에 헌신하고, 여러분이 가끔 TV에서 보는 인요한 목사님, 의사이기도 하고 선교사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언더우드 선교사의 증손인가 고손이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유진벨 재단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유진 선교사의 자녀들, 제가 그 두 아들들을 만나봤는데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눈 감고 있으면 이분이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도 북한에 결핵약을 전달하고, 북한에는 다음 세대들 문제가 심각합니다. 북한에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요, 영양을 제대로 먹여주지 않으면요, 나중에 통일되면 고스란히 우리가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비록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북한에 있는 아이들 먹여 살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거 가지고 가면 다 군수물자로 쓰는데, 그래서 유진벨 재단의 그 후손들은요, 자기들이 직접 갑니다. 직접 가서 결핵약 직접 나눠주고 돌아와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눠준 걸 다시 수거해가지고 군인들에게 사용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단히 큰 일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큰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거 간신히 하고 죽고, 그거 간신히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랬더니요, 이것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었어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반족에게 가서요, 기껏해야 새마을 갑니다. 새마을 가서 우리가 하고 오는 게 뭔 줄 아세요? 가서 진료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약 처방해주고, 또 복음 전한다고 한두 번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이렇게 해서 무슨 그들이 변화될 걸 기다려요. 그런데요, 변화는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린 가서 뿌려놓고 거기 성육신하고 오면요, 그들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도교회가 그때 했지. 성령이 다 하시고 나서 우리가 했지,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언젠가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누군가 우리 성도교회 교인들이 가서 그 마을 방문했던 사진 꺼내보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감격할 겁니다.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아,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 위에 다녀갔지. 혹시 잊을지라도 누군가 그걸 감사해야 하며, 도대체 왜 올까? 무엇 때문에 자기 돈 들어가며 온다는데, 자기 돈 들어가며 귀한 시간을 헌신해서 여기 왜 올까?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마음밭을 뚫고 들어가는 마음의 기경은 성령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린 복음, 우리는 전달해야 해요. 주변에 열심히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반족이라고 하는 선교의 현장을 주신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것은요, 뿌리면요, 뿌린 것보다 더 거둬요.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걸 거두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뿌렸더니 거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훈련에 먼저 동참하십시오. 이반족을 방문하는데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못 가십니까? 그러면 기도로 동참하시고 물질로 동참해 주셔요. 이반족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진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선교위원장님과 그리고 장로님들과 제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요, 하나님, 우리가 이반족을 입양했다고 하는데
이반족에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영적인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세워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기도했는데요, 지난주에 신바울 선교사님 모셔서 선교 보고할 때 저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막 가슴이 뛰었어요. 다나온 멀리길에 있는 로빈과 존이라고 하는 두 아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한대요. 얼마나 가슴이 뛰어. 하나님, 드디어 나왔군요. 드디어 나왔군요.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올해 가서 그 두 아이를 꼭 만나고 싶어요. 얘들아, 잘했다. 이게 정말로 값진 일이다. 그 아이들이 헌신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후원해 주자고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요, 그 아이들이요 매번 선교사님 만나서 양육받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이슬람 학교로 가요. 거기서 계속 코란을 배우고 알라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어쩌다가 선교사님 만나면요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주일날 집에 와서 거기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나 목회자 될게요, 헌신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저는 엘리야의 구름 한 점이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7번 기도할 때 저 지중해 너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여주셨어요. 에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인을 하나 보여주시면요 이제는 그 다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마음속에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구름 한 점이 일어났어요. 로빈과 존이랍니다. 여러분, 가슴 뛰는 감격 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몇 년을 기도했어요. 드디어 나왔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이루실 것인데요, 감당하지 못할 일을 이루신다면 어떻게 하시느냐? 성도교회가 그 일을 했다. 이게 복음의 전달자들이 갖는 감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죠. 제가 오늘 함께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 후에 계속해서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이에요. 첫 번째 제가 했던 말씀이 거듭난 사람은 자라야 합니다. 목표지가 어디인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성숙한 교회입니다. 성숙한 교회는요 늘 기본이 바로 돼요. 우리 성도의 기본이 뭡니까? 말씀, 기도, 예배, 봉사, 그리고 오늘 전도, 괄호 열고 선교, 괄호 닫고. 이런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요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에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복음을 전달해준 복음의 전달자들에게 집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을 방문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 복음 하나 붙잡고 이 땅에 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었습니다. 일제시대에 꽤 많은 선교사들이 죽었고요, 한국 전쟁통에 꽤 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어요. 물론 일본군들에게 죽임당한 거 아니에요. 풍토병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의 가슴에 그 복음이 살아서 숨쉬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본받아서 일상에서 간직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부탁받은, 여러분이 위탁받은 그 말씀 변질되지 않도록 수호하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 이반족을 가슴에 품고 매년 교회가 기도를 모으고 인적 자원을 모으고 그리고 우리의 재정을 모아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저가 없어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반족의 보고를 들으면서 앞으로 분명히 감격할 날이 올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콜롬비아 신학대학원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허리가 구부러진 어떤 노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누구였는가 하면 자기가 광주의 선교사라고 헌신했대요.
그런데 거기 호남신학교를 세웠는데 호남신학교가 커져가지고 거기에 자기 이름으로 된 건물이 하나 있어요. 가서 보고 울었대요. 자기 그때 헌신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대한민국 너무너무 못 살 때 돌아갔대요.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신학생들이 그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는 걸 보고 볼 때마다 눈물이 난대요. 그런 거예요. 복음의 전달자들이 갖는 감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감격을 주실 거예요. 그런 감격에 여러분 함께 동참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값진 최고로 귀한 복음을 전달받아 복음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는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보면 그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되어서 화들짝